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의 정죄와 권세로부터의 자유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칭의와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세기에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설교자이고 신학자였던 찰스 헤돈 스펄전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다 불타 없어져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남아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핵심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어요.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영어가 무엇인가, 이런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전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죄의 정죄, 즉 죄책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은 이해를 하십니까? 자, 우리는 이런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 때문에 괴로워한 적도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뭐냐?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충격적인 사건이 그 일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정신적인 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를 트라우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에서 그 당시 이제 연필을 깎아서 쓰던 때였는데 샤프 펜슬이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때 연필 한 자루가 좀 좋은 연필이 한 자루에 10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샤프가 500원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샤프를 가진 친구가 한 명 정도. 그 반에서 아주 부자인 친구만 샤프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샤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마 그 부모의 갑질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장실에 알려졌고 수업 중이었는데 방송으로 몇 학년 몇 반, 자, 수업 중지하고 샤프를 찾아내라, 범인을 찾아내라, 방송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수업하다 말고 다 눈 감아부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좋게 시작합니다. 눈 감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 꿇고 책상 위에 올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수업을 하지 않고 샤프를 찾아내기 위해서 범인을 색출하는 그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말로는 야, 지금 자수하면 용서해 줄게. 하지만 분위기는 어땠느냐? 나오기만 해봐라. 가만 놔둔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규 정도 되는 그런 나이대에 꼬맹이들이 한 반에 60명, 70명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워낙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해는 답니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서 교탁을 땅땅 두드리면서 빨리 나와라. 얼르그 뺨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용서해준다. 근데 나오기만 하면 이 몽둥이 알지? 뭐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고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립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범인을 못 잡아내니까 나올 때까지 아이들을 집에 안 보내주는 겁니다. 가방을 다 검사했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은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한 말을 듣는 거예요. 겁을 먹었습니다. 몽둥이로 막 교탁을 두드리면서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막 그런 때 아닙니까? 그때가 또 하필이면 5월 5일 어린이날 지난 바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든 뭐 이렇게 막 어린이 그럼 최고로 떠받들어주고 막 기분이 좋았던 그런 때였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때 겁먹고 울고 있던 옆 친구의 얼굴이 눈에 선해요. 또 선생님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네. 50대 여자분이셨는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화목함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막 수업을 진행해야 될 그 교실에서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 현장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니 범인을 잡아내야지 왜 엄한 아이한테 연대책임 묻는가? 이거 불합리하지 않는가? 그래서 누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정상 학교생활 못하고 아마 전학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제 기억에 그때 아마 샤프를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 5월이니까 한 연말까지 아이들이 그 선생님 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예. 서너만 빼놓고는 그 선생님 같이 점심 때 밥도 먹지 않고 무서워서 수업을 그분한테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아이들이 분위기가 쫙 처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뭐냐, 이 죄라고 하는 거, 뭔가 잘못을 한다는 것에 대한 대가, 공포,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최후의 심판에서 누구나 주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우리 혀가 토해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무지함 가운데 우격다짐으로 학생들을 대했던 그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십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쭉 쓰면서 한 10시간 정도 막 타이핑을 지고 괴로워하면서 썼는데 그때 잘못해가지고 이 파일을 저장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순간 제 머리를 꽉 쥐어 짰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다시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원고를 또 기억하면서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쓰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또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 이런 실수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원고 쓸 때는,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한편으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빚을 탕감받았다. 내가 뭔가 잘해서 탕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하는 마음, 관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 두 번째 원고 쓸 때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은 어떠한가? 나의 부족함과 경솔함, 무지함, 고집과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잘못 행했던 많은 그 잘못이 있을 거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먼저 이해하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감싸 안을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나 자신한테 아주 엄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엄격하기 쉬워요. 네. 나한테는 엄격하면서 남한테는 관대하다? 글쎄요. 네.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저는 그건 위선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죄로부터 이 자유에 된 거, 이 죄에서 자유케 된 거, 이거를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복된 것,
이 자유에 대한 복, 이걸 더 깊이 살펴보고 또 이해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기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좀 해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년 넘겨서 5장 1절 보시죠. 5장 1절. 자, 함께 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자,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복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6장, 7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나는 정말 비참한 자로다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흔들 자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하는 말이 8장 1절에 그러므로예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서 정죄할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장까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가 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 새 사람, 속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좀 밑에 구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구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 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성령님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면 The Spirit of God 성경에 20번 나옵니다. 이것은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영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고 합니다. 이건 창조에 관련됐을 때 사용된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자, 구원 사역에서 활동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주의 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성경에 23번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특정한 어떤 임무나 사역을 맡기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라든가 사무엘상, 이사야, 에스겔 이렇게 대언자들한테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길 때 주의 영이 임하시라 할 때 쓰는 말이 주의 영이에요. 자,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됐을 때는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또 성령이 있는데 성령도 우리 성경에는 성령님과 성령을 구분해 있어요. 성령님, Holy Ghost 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겉으로 드러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87회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때 겉으로 드러나 보이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이럴 때는 The Holy Ghost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리아가 성령님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합니다. 이것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역사죠. 이럴 때는 Holy Ghost란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성령, The Spirit 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139회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한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한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할 때는 이 성령,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일하시는 걸 강조할 때는 성령, 더 스피릿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면서 그리스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무엇이냐? 정죄라고 하는 것은 유죄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 이건 불량품이다. 불량품하고 딱 선고하는 것, 이게 정죄. 영어로 condemnation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3번 나와요. 자, 그래서 율법이 정죄의 직무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요구 앞에서 사람을 세워서 그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행위를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정죄 직무예요. 또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목사의 조건 중에서 초신자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죄라고 하는 것은 유죄다. 죄가 있다. 선고하는 거, 판결하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예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죄 진 적 없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나중에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니, 저는 죄 진 적 없습니다. 할 때 이 말씀을 들어 보이시면 좋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죄를 조금밖에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하나의 죄만 지어도 유죄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시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 그럼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보시죠. 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자, 죄를 짓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영적 단절,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정죄의 궁극적인 결과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도 있고 또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가 없는 갓난 아이라도 신생 하나도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최종 결과가 뭐냐?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사망입니다. 기회가 없는 사망이에요. 자,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정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자, 8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죄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받은 자유가 있어요. 이 말은 나한테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간주된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 죄들의 사면, 의로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시죠. 로마서 3장 24절 보시죠. 2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들의 사면이 있어요. 그리고 의로움이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침례를 통해서 죄에 죽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도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로마서 6장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자, 이걸 갖다가 눈으로 시청각을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침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매장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적 보여주는 게 바로 물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걸 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자유를 얻는 것인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 이들은 자유가 있어요. 자, 이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오늘 말씀 8장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죄와 사망의 법, 바꿔 말하면 죄와 사망의 지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처럼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 즉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한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렇게 바울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체들, 즉 내 몸과 내 마음을 포함한 내 전 인격적인 부분에 그 부분에 죄의 힘에 작용한다. 죄가 자꾸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계속해서 느끼면서 애통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한테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자유를 주시는 두 번째 근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자, 여기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생명을 주고 의롭게 만들어 주는 거. 이걸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 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어요. 승객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 하나님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세요. 사람과 함께 30년을 같이 동공동락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라나가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인간 세상 안에 여러 가지 것들 다 봤을 거예요. 체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는 고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엘.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를 대신해서 구해주는 친족을 고엘이라고 해요. 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서 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친족이 와가지고 내가 있으면 친족인데 내가 대신 땅을 사주거나 또는 돈을 갚아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만 가능한 거예요. 친족이 아니면 이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우리한테 친족이 되어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서 대족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우리와 같은 친족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우리 잘못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죠.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다. 거기 위에 보니까 사람은 살과 피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피 속에 죄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피는 아빠의 피예요. 엄마의 피는 물론 엄마가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태반해서 아이를 형성하죠. 근데 그 피는 아빠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의학적인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 그 살과 뼈는 마리아의 몸을 받은 거예요. 그 DNA를.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는 하나님의 피, 성령님의 피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한테 살과 뼈를 받은 겁니다. 그 피만큼은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느냐? 법적인 요구를 충족하려고 오신 겁니다. 구약의 이런 고엘 제도에서 오직 친족만이 가족의 땅을 물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법적인 요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면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죄로 갖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단번 대신 속죄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구약 때는 염소나 양의 피를 썼습니다. 근데 이건 일회성이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려면 죄가 없는 완전한 한 번의 희생, 사람이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로마서 8장 3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또 전도할 때에 질문하면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즉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의 의로운 그 요구사항들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 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부터 7장까지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이건 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있습니다.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구분하게 되면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고 성화는 죄의 권세, 영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영화는 뭐냐? 그 죄의 존재 자체, 부패함으로부터 우리 몸이 자유를 얻는 거.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좀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죄의 문제는 죄책감한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수 때문에 내가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이 했다고 거짓말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거짓말을 한 후에 양심의 가치가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아마 시달릴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잠도 못 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책감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동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또 팀워크가 훼손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거짓말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죄의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2절 보니까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다른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하셨어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헌금하는 거 율법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도박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도박을 하게 되는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 처음에는 재미로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박의 그 스릴에 중독이 되고 점점 많은 돈을 걸게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의 공통 심리가 있어요. 한 방이면 된다는 거죠. 예. 이 한 방 때문에 집과 재산을 다 날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멈출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처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엔 이 도박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루 왼종일 핸드폰만 붙고야 되는 것이죠. 예. 조금 올라가면 막 얼굴이 피고 조금 떨어지면 막 얼굴이 울상이 됩니다. 예. 이 도박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파탄나고 고통받고 고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구나. 죄가 내 안에 거한다.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겠다. 내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한테 나는 사로잡혔구나. 아, 정말 비참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 능력이 있어요. 예, 여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참된 자유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한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8장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을 살려고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말씀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사망, 육체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적대적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왕국에서 FM 라디오 방송을 계속 틀어주시는데 그 FM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FM 라디오 주파수를 틀어야 되는데 AM을 틀면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도 육신적인 생각, AM 라디오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그 영적인 생각으로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M 주파수 맞추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는 맞추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를 중요시하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피로는 관심 두지 않고 자기의 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정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가끔 보면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얌체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처럼,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됩니다. 추수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농부도 잘 구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는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또 누구한테 자유가 있느냐? 성령에 내주하는 자들한테 자유가 있습니다. 자, 8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어떤 사람한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구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구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는 정체성을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요건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10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안에 거하신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강조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냥 거의 같다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여기 영어 성경에는 the body is dead,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여전히 죄 때문에 죽음을 매일 경험하지만 의와 연약함에 의해서 또 영향받고 있지만 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신다.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The Spirit is life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영은 의로움 때문에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그럴 때 우리한테 의로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11절 보니까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말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나중에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죄로부터의 자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정죄에서 자유가 있고요, 죄의 권세 자유가 있고, 또 죄의 부패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이 죄로부터 자유를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죄의 노예로 남게 됩니다. 또 죄의 부패한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과 또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자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서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